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옛날에 보면 밥그릇에도 복자가 있고 발에도 복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중국에 가니까 중국 사람은 더 좋아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빨간색에다가 복자를 써가지고 집집마다 문에다 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베트남 가니까 베트남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거기도 빨간 바탕에다가 복자를 써가지고 호텔 이곳에다 다 붙여놨어요. 또 영어로 God bless you 그러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다. 그런데 많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복을 누가 주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출애굽기 7장 15절에 보면은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가 새벽마다 나갑니다. 어디로 나가냐? 나일강가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 나일강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일강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나일강에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날마다 바로 왕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족속은 보면은 또 태양이 복을 가져다 준다고 태양신을 또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달을 숭배하고 별을 숭배하고, 어떤 또 시골에 가면 할머니가 수백 년 된 고목한 나무에다 정한수 떠놓고 거기다 복을 달라고 빌어요. 복은 누가 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인간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분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해드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기도 만들고 가난하게도 만드신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복이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복, 물질의 복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을 받으면은 육신의 복,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뭐가 더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복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더 중요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은 뭐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는 육신도 형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는 전쟁할 때마다 백전백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하나님께 범죄하자 전쟁할 때마다 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 보면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블레셋에게도 지고 전쟁할 때마다 패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뭐가 잘 안 돼요. 가정의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여러 가지 일이 꼬여요.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걸 먼저 깨달으시라고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육신의 삶 내가 발 뛰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읍시다. 이게 최고예요.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시여.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육신의 삶도 복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사람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틀립니다.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추구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돈과 권세, 명예, 세상 것을 추구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내 육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육체 안에 거하는 영혼에 더 관심이 많아요. 아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관심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더 관심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기독교가 뭐예요? 핵심이 십자가잖아요. 교회 건물 찾으려면 십자가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 뭐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말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내 영혼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믿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또 직분을 맡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뭐 죽어봐야 천국 있는지 없는지 안다, 이런 소리 하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이 땅의 부자는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사람은 이 땅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는 이 땅의 부자가 아니라고 말해요. 하늘나라의 부자예요. 옆 사람입니다. 이 땅의 부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부자가 됩시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세요.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그 말씀. 이 어리석은 자. 왜? 하늘나라 창고는 텅텅 비어 있다고 말해요. 하늘나라는 가난뱅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 땅의 부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부자가 됩시다. 하나님은 이 땅의 성공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믿습니까? 육신 세계, 물질 세계가 영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가 물질 세계와 육의 세계를 지배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우리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수십 년간 다니면서도 영혼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관심도 없고,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자예요. 실패한 신앙생활이에요. 100년 예수 믿어도요, 그렇게 믿으면은 실패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해요. 요즘 현대인들이 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얼마나 가려서 먹습니까? 웰빙식 찾고 다니죠. 뭐 유기농도 찾고요, 무공해 먹고요. 어디가 좋다면 그냥 아무리 멀더라도 차 타고 가서 그걸 먹고 말이에요. 또 그것도 모자랐고 막 헬스장마다 막 운동하고 땀 흘리고 얼마나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지 몰라요. 뭐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 모습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저렇게 육신의 건강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정말 중요한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서, 자신의 영혼의 건강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냐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영혼에 관심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관심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 땅에 복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아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한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한다 말씀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라 그 말씀이에요. 왜냐? 보이는 것은 따릅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우리 육신이 아무리 웰빙식 먹고 무궁의 음식 먹고 정말 좋은 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해도 언젠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우리 육신은 죽는다고 말씀. 그러나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씀이죠. 아멘. 이 땅의 부귀영화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권력과 돈과 명예 언젠가 사라지 안 사라져요? 사라져. 대통령이 영원히 대통령입니까? 5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그렇게 좋아요? 국회의원도 얼마 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좋죠? 돈이 영원히 될 것입니까? 죽을 때 얼마 가져가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목숨 걸고 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시 어리석은 자예요.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네 영을 위해서 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일, 말씀 보는 일, 기도하는 일, 또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직분은 영적인 직분이에요. 아멘.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이 모든 직분은 이 땅의 직분이 아니라 하늘나라 직분이라고 말씀해요.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합니다.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영원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영원히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천국 백성이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천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뭘로?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믿음으로 천국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씀. 옆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됩시다. 믿음도 작은 믿음이 있대요. 성경은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가지라,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고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따릅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멘.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귀로 들을 때 생긴대. 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찾고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가지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다시 옆 사람, 하나님 말씀을 찾고 들읍시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답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죄 용서 받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뭘로 성화되느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쉬지 않고 기도 생활해야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의 나침판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참 어둡고 혼탁합니다. 도덕과 윤리가 타락되어 있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죄악이 관영된 세상이에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구분이 안 돼요. 요즘 텔레비 드라마 보세요. 전부 주제가 뭐예요? 불륜이요, 불륜. 가정 있는 남자가 여자 만나고 불륜 저지르는 것이 드라마 주제라니까요. 아주 그게 보편화돼 갖고, 나 젊은 애들 말이죠, 그거 보고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이 텔레비 보통 문제가, 나 참 싫어해요. 가끔 드라마 보면 말이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남에게 상처 주는 말만 하는 거예요. 입에다. 상대방 말을 왜 이렇게 삐딱하니 몰라요. 상대방이 좀 좋은 말 하면 좋은데 삐딱 한 80~90%는 전부 그런 말이더라고요. 그런 애들, 청소년들이 보고는 뭘 배우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신학자, 목사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성보다 더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텔레비, 뭐 컴퓨터, 뭐 영화 전부 음란한 거죠. 노아 시대 때보다 더 타락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죄의식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 전부 그렇게 사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몰라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 뭐밖에 안 남았어요? 불심판밖에 안 남는 거예요. 하나님 불심판밖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참았다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할 때가 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이미 경고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불로 세상을 다 태워버리겠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요, 상대적인 구원이 아니고 절대 구원이에요. 아시겠어요? 잘 들으세요. 집사님 입담을 좀 가만히 계세요. 제가 헷갈리니까. 노아 시대 때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그때 살았던 사람이 아마 수십만, 수백만 명이 됐을 거예요. 수천만 명이 됐을 텐데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노아만 구원받았어요. 단 한 사람. 왜? 그 사람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망해요. 몇 프로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 사람 마음에 합한 자만 구원시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로마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답시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어두운 밤길에 등이 없으면 실족하잖아요. 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하고 타락한 이 시대에 오직 무엇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이라고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천국 갑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아멘.
이 세대를 이 타락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멘.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고. 세상 사람 사는 대로 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다 그리 쫓아가는데 마지막은 뭐라고요? 멸망이래요.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예수님 명령하신 그 길로 가는 십자가의 길을 거니까 찾는 자가 얼마 없는데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영생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다가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이때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까? 사람을 찾아갑니다. 옆에 자기를 친구를 찾아가요. 친구가 위로를 줘요? 못 줘요. 목사가 위로를 줍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뭘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뭘로 이기느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들을 물리쳤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7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며, 하늘에 악한 영들, 사단의 영들이 있다면 이 악한 영들과 전쟁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혼을 성령께서 치료하신다고. 치료하셔요. 또 우리의 육도 치료하십니다. 저는 많이 간증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하나님 말을 쓰다가 병이 치료받은 역사를 많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책에 종이에 쓰여지는 글씨가 아니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쓰셨어요.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치료를, 영과 육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98절, 99절, 100절에 보면은 내 원수보다도 스승보다 노인보다 지혜롭고 명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세기 말에서 10세기 말까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활동했던 해적들, 바이킹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변화됩니다. 그들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후손들이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5,000년 동안 우상을 섬기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계에서 우뚝 서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22절에서 25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죄를 깨닫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끼어 있으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요. 빨리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럼 죄를 깨달아야 돼요.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아멘,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의 5장에 보면은 예수님 오실 때 너희가 너 영과 또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또한 하나님 말씀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셔요. 과거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신 하나님이신데, 미래도 다 하나님께 내다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대비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세상 마지막 날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 오셔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판하실까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예수님 재림 후에 어떤 세상이 전거될 것인지를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13절에 따릅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아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망한대요. 아멘. 이 성경 말씀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자, 배척하는 자는 망한다고 말씀. 아멘.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건 교회 주일날 올 때 손에 옆에 끼고 오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어떤 분 보면은 주일 예배 마치고 와서 선반에다 얹어놨다가 그 다음 주일날 올 때 먼지 털어갖고 털터하고 손으로 끼고 오고, 인삼 녹용 아무리 갖고 다녀도 몸에 보약이 돼야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삶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야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내 영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예.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서 하는 말씀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여기고 무시하고 배척하고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정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대로 받아들이라. 아멘. 예. 이 말씀을 우리가 열심으로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뭐에 대한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으니까 나도 네 자식들 책임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따릅시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 말. 이것을 사모하라 그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눈으로 읽고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요사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틈나는 대로 시간 난 대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 들으세요. 마음판에 새기세요. 그대로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하나님 말씀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육신의 일에 쫓겨서 하나님 말씀을 등하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배척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사 제쳐놓고 오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하나님 말씀 잔치가 베풀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일에 쫓겨서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는 일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